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매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짧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죠? 도로에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인생의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이 밤에는 가로등이 비춰져 있고 낮에는 햇빛으로 이렇게 쫙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길을 비춰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인생의 길을 알지는 잘 못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이에요. 내 길은 아니에요. 조언은 들을지언정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갔을 뿐이고 나는 내 삶의 인생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의 끝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건의 연습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을 날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지도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아버지께서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성전 삼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금방 보았던 말씀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가실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 이제 금방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 삶을 예수님 자신이 마음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 길을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갈 때 결코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라는 이 책명은 이제 출애굽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들어가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3장 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들어가냐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조상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은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언약궤가 아버지의 이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네 제사장이 먼저 가게끔 하고 너희는 그 뒤에서 좀 거리를 띄운 다음에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길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할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 가는 여정 동안 어떤 길을 우리는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어느 방향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에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결국 끝은 지옥으로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 확실한데 그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알려주십니까요? 왜 그 인생의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의로는, 내 힘으로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만이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한치 앞을 모르고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셔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신 다음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하게 신명기 1장 3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계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을 지킴으로 가는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동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답답함이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이겨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죄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에 작은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에 지쳐옴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분이 가시고 장막치꽃을 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에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이 믿음으로 다 이겨냈고 그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은 내가 기쁨으로 바라본다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